수요일 이렇게 우리 늘 모이는 우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늘 빠짐없이 공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 두 분의 우리 아카데미 신학생들 두 분 제자 이렇게 나오시고 권사님 한 30분 늦추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좀 참석하니까 우리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수요일 날은 말씀 듣는 설교 시간이면서도 도리어 또 좀 깊이 있게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상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오늘 말씀 제가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거 전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들. 앞뒤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들 인사하고. 네. 앞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 네. 오늘 제가 좋은 사람들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조금 예배 전에 우리 권찰님 오셔가지고 이제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 받고 어제는 그거 듣고 있다가 울었다고 그래서 야 이제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 진짜 좀 사람이 연속곡 보다 우는 것보다 어떤 드라마 보고 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간증 듣고 거기에 공감해서 우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도 그분 설교 듣다가 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는 안 하고 그냥 각자 영상으로 보라고 해서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라. 진짜 같이 여럿이 봤으면 은혜를 되겠다. 좋아요. 요즘에 그 간증자들이 이렇게 틀에 박힌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순수하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장로님도 그 회사 경영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그 간증도 너무 북한 실정을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정말 은혜로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 되면 우리 그걸 뽑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금요일 날만 이렇게 하나씩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걸 좀 틀어놓고 그걸 좀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그 영상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때에 따라 영상으로 한번 제가 요 때는 요거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그 완전히 제가 보니까 진짜 축복의 보고예요. 제가 이 계속 듣는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자들을 그거를 전부 다 저장을 해놨어요.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근데 올해 것만큼 좋은 내용이 없어요. 다 좋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귀중해요. 이 굉장한 겁니다. 이거를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기는 보니까 천절을 암송하면 데리고 저기 영국으로 데려간다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많이 암송한 편이거든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메우며 그 잎사귀를 마르지 않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쭉 이거 어렸을 때 온 것들이에요. 예? 로마서도 그렇고 다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을 계속 중단하면은요 이게 외워진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말씀 안에서 묻혀서 살면은 그 말씀이 생명의 영역 있게 나에게 뇌에서 또 내 마음에서 그게 감동하는 그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데 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엄마만 딸이나 며느리가 이렇게 협조만 하면은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말씀 읽는 것을 훈련시키는 분들이 돼야 돼요. 아멘.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지성인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좀 이게 붙잡아 놓고 좀 하는데 천방지축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하는데 그게 어제 딱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성경 무지무지 많이 그 선생님이 성경 학교는 공부 못 하는데 주일학교 가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학교보다. 학교는 가기 싫고 교회는 가기 좋았던 사람이 교회. 그래서 참 사람이 오늘 또 내가 여러분과 그 성경을 능하게 그냥 이 두 내외는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그 말씀을 복음으로 가져서 어떤 유명한 학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을 알게 된 사람이 오늘 나와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두 내외가 이름이 따라서 합시다.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브리스굴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네? 제대로 하시네. 저는 옛날에 아굴라가 여자고 브리스길라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굴라를 나중에 얘기하기 때문에 아굴라가 부인이고 브리스길라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옆에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이었더래요. 두 내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은 결혼을 하는 목적이 여기 있구나. 둘이 그냥 젊었을 때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남자가 여자 땡기고 하잖아요. 남자는 남자가 여자가 좋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런 부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생활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건 저는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빵점이에요. 돈을 많이 갖다 주나, 말을 잘 듣나, 이쁘기나 하나, 또 숨소리도 거칠고, 다 나빠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둘이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끈이에요. 가장 큰 끈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안 그러면 안 살고 말지. 꼴 보기도 싫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 참 아름다운 거고. 거기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이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같이 동역하며 바울 사도를 도와서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오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 입장에서 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지나간 이 앞선 시대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서 그 사람이 어떤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한 절 더 읽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도 한번 읽고 난 뒤에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여기에 또 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첨부해서 이 말씀도 읽어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요게 진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정말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 내용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지 아세요?
자기 희생이 전혀 없이 기회만 되면 도망치려고 하고 뒤로 빼주고 야 앞장서지 마. 목사님이나 하라 그러고 우리는 뒤에서 봐서 하다가 될 만하면 끼어들고 안 될 때는 야 같이 가다 보면 큰일 난다. 뭐 이러면서 뭐 그 인생을 전부 바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교회는 세워져요. 성도들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우리의 영락교회나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교회 중에서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은 오래된 교회 보면은 그게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바울 사역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이 불스와 아굴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 베베도 있고 루디아도 있고 많이 좋은 그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불스굴라와 아굴라예요. 이 불스굴라. 교회에서 그런 성도가 교회 부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 빨리 전도해서 저들이 다 아굴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굴라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또 안수 집사님 내외 같은 경우는 두 젊은 내외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교인들이 교회 든든하게 한 몇십 명씩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참 축복이에요. 제가 정규재 목사님 강일교회 제가 교단도 다른데 목사님 좀 오셔서 그 안수 집사들 세울 때 권사님들 세울 때 와서 안수기도 좀 해달래요. 난 당신네 교단도 아닌데 아니 목사님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갔더니 또 교단 목사님도 나도 같이 써서 안수 집사 그때가 몇 명이냐면 안수 집사만 48명인가?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다 30대 40대 그 권사 중에도 젊은 권사들이 막 좀 나이 든 권사들이 있고 했는데 그래서 거의 근 100명 가까이를 그러니 안수기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나를 부른 것 같아.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름이 좀 아름답다. 예. 그래서 그런 직분자들을 그리고 그 직분 세우기 전까지 한 1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계속 또 릴레이 교육을 시키고 그랬던 거 봤어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저희들은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몇 명의 그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들을 정말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함께 할까. 예. 여기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브리스굴라가 어떤 일을 저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상고하면서 그들을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드러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 모습 속에서 우리를 투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불스와 굴라는 바로 우리들의 샘플이에요. 우리가 불스굴라와 아굴라 같은 다음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혼자 했으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불스굴라와 아굴라와의 만남,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얘기하면은, 야, 신의 한 수구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은요, 어떤 얘기에 어떤 시기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던 거 딱 보면은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뒤에 다니엘 기도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쓴 게 사람을 만나면 뭐가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최근에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넉넉하고 편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그냥 막바지에 그냥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안 그런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대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지난주에 우리 간증하던 우리 윤미란 성도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땐 저희 집사람 붙잡고 저랑 같이 있는 데서 막 본인이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백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33억의 돈이 내 수중에서 다 사기당해서 날아갔을 때 살겠어요. 그건 나는 텔레비 나오는 저기 누구지? 그 이상민이나 그런 애들이 얘기인 줄 알았지. 일반 사람들이 그 돈이 다 날아가갖고 그것도 가장 믿거니 옆에서 언니 하는 그 사람이 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얘기 들어보면 저 바보도 그런 바보가 아니야. 너무 사람을 믿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법정에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내는데 나중에는 돈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찾는 재판하다가 예수 만났어요. 지금은 찾고 안 찾고가 문제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견디고 사느냐, 주님과 함께 사느냐가 되어진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고백과 믿음이 그렇게 쉽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요번에 갔더니 15억 정도로 이게 판결을 될 줄 알고 15년을 그 사람을 살게 할 줄 알았더니 비싼 변호사를 써서 8년으로 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합의금이나 이런 문제로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문제 않아요. 누가 떨어진 동전 줍다가 뭐 찾은 거냐면 보석 찾은 거예요. 돈 찾다가 예수 찾으면 횡재를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 솔직히 예수 눈이 보여. 33억이 돌아와야지 예수님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한테 우리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버지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 많은 그 돈 주고 아버지 샀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얘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본받을 사람, 여러 사람이 성경에 나온 중에 이 불수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특별히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쉽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바울과 이 두 부부, 브리스과 아굴라는 이상하게도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성경 쭉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은 바울과 이분들의 이 두 내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힘을 모아서,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멤버십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좀 몇 년 됐지만 교회가 크게 양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큰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 게으르고 열심을 못해서 이렇게 성장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매어가지고 지금 하루하루에 성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불쏘시기가 될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조성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년보 목사라고 그
저기 세계로 교회를 지금 거제도 그쪽 충무 쪽에 어디야 그쪽에 남해안 쪽에 아주 그 외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거의 막 서울에서 말하면 10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10,000명이 모여요. 시골 교회가. 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교회가 성장하는 데서 자기의 특심한 열심, 사모님의 아주 특심한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하더래요. 하나님이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쏘시개 둔 무장 그 말은 뭐냐?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잘 구성해. 제가 여기 와서 근 10년 이상 이 동네에서 동네 사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솔직히. 다 교인들이 다 외국에서 차 타고 갔지. 이제야 제가 보면은 우리 심출사님 비롯해서 몇 분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저랑 집사람이랑 우리 좀 있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신 노인분들,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전혀 우리 집사람이랑 게으르지 않고 여기서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4명이든 사람이 바뀌어가도 저는 이 강단을 지키고 여기까지 지금과 동일하게 여일하게 10여 년을, 10년, 15년을 해왔어요.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건 저는 믿고. 할렐루야.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도 몇 개 해주시고, 그런 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또 크게 기대는 안 해요. 그냥 내가 할 일. 시골에서도 저희 후배들이나 동기들, 조그만 교회에서도 변함없이 여일하게 여기다가 포마드 기름 딱 바르고, 넥타이 끼고, 또 털고무신 신고 올라가서 그렇게 새벽 예배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나 저희 선배들이나 또 후배들이. 변함없이 목사가. 그것을 성도들은 그 귀하게 여겨요. 믿습니까? 예. 그 목사가 우리 집사람 가끔 가다가 당신 나 없으면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없으면 새벽 기도 안 드리지. 아까 전에 밥 먹다 그 얘기를 하는데 찌끔했어요. 저번에 집사람 없을 때 너무 춥고 아파가지고 내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나온 것처럼 하고 집에서 녹음해가지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기가 막혀요. 눈치코치 100단이에요, 100단.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만 나와도 목사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기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듣고 반응하며 아멘 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건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이게 겸손해진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잘못한 어떤 사람들은 되지도 않은데 뭐 내가 성도들만 많으면 뭘 못해. 이게 된 줄 알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 교구장 하던 어떤 목사가 자기가 많은 성도들 만 명 가까운 곳에서 막 설교도 하고 막 그렇게 조 목사님이 맡겨놓으니까 뭐 자기가 잘한 줄 알아서 개척한다고 내보냈는데 나가보니까 낭떠러지래, 낭떠러지. 아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영향력으로 된 것이 자기 영향력이 아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우신 영향력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옆에 있으면 좋을 사람, 그 몇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람 경이 여기고, 그러지 말고, 진짜 일꾼. 이렇게 교회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꼭 곁에서 머물면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에 따라 또 다른 사역으로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디모데. 바울이 곁에 끝까지 남은 마가와 누가 곁에 있었어요. 또 디모데 다 곁에 있던 사람이 있지만 거기 그리스보와 또 하나 누가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도 좀 분가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간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 또 대마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 근데 나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막 그냥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야, 에베소의 알렉산더 조심해라. 재력은 있지만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면서 복음 사역하기 힘드니까 그 사람을 조심해라. 이 조심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곁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이들은 또 아이러니하게 이 업이 같았어요. 업이. 다시 말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선교의 가장 헌신적인 동역자였는데, 이 아굴라 소개를 한다면, 아굴라는 남자잖아요. 아까 전에 아굴라는 본도라는 곳의 출신의 그 유대인 노예였어요. 본도 출신의 유대인 노예였어요. 이 출신이 성분이 유대인인데 잡혀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이었지만 훗날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추측되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브리스가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아름다운 브리스길라가 좀 영향력이 있는 가문의 딸이에요. 그 브리스가라는 이 이름은 영향력이 있는 어떤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의 애칭으로 브리스가라고 하는데, 거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가 가문에 속한 유대인이었어요. 이게 브리스길라예요. 요즘에 말한다면은 그래도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횡당한 거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류층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정 아버지의 또 친정 식구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큰 업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예요. 그 집에 누구로 들어왔어요? 이 아굴라가 사위로 들어간 거예요. 아주 잘생기고 튼튼한 성실한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둘이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이었는데, 그 브리스가에 있는 그 아버지, 브리스길라의 아버지 어머니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라 그 데릴사이처럼 자기 자식처럼 품어 안아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거죠. 결혼 잘했더니 땡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아굴라에게는 그렇게 노예로 있으면서 아주 남다른 이 손재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술자가 있었어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고 브리스길라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인맥과 자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네 일로 와보게,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거, 이 천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면요, 사람 살기 좋게. 당시 지금도 요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집 지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장막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서 지금 시대 같으면 무슨 업이에요? 이거 건축업이 맞아요. 그 건축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내 돈이랑 내가 많은 사람 아니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쪽 가서도 그 장막을 좀 해가지고 거의 그 당시 그렇게 집 짓는 거죠. 장막이라면. 천막이라고 소개하지만 내가 보면 건축업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소재가 우리나라 같이 벽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두꺼운 천들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기술자예요. 이 결혼한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아내는 인맥과 자본을 친정집을 통해서 공급하고, 몸밖에 없고 기술밖에 없는 아굴라는 이것을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는데 천막 제조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울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다들 살면서 한 가지 다들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바울도 뭐를 배웠어요? 천막 제조하는 기술을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들 한 가지씩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랍비 교육들 보면은, 탈무스에 보면은 기술 교육을 해요. 아무리 똑똑한 어떤 공부하는 사람도 다 한 가지씩 음악을 배우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하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성경은 3절, 18절, 19절, 26절,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들은 바울 선교의 가장 헌신적인 동역자였는데, 자, 이 부부의 도움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이 부부 이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의 그 도움은 그 막연한 도움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 선교에 아주 구체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아까 전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돌아왔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로디아 일을 하니 그 세마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혼자 어떤 일을 하긴 힘든데, 아이고, 이 기술자 하나 더 붙었는데 그 기술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네, 바울이. 바울과 이 아굴라는 남자 둘이 여기에 함께. 그러니까 자기 남편 하나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정에 뭐냐면은 공장장으로 취직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함께 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이 그거 있잖아요. 그 사업 인도하는 거 간증하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전도대장이 되고 전도부장이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그 나도 다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게 회사 안에 일터교회야, 일터교회. 그러니까 이 생업 속에서 진짜 이 사장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고 돈도 주고 생활도 해주면서 복음이 그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야. 근데 우리 세상들은 안 그렇잖아. 신앙생활과 일터랑 별개가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데는 어떤지 알아요? 끝나고 나면 부어라 마셔라 뭐 하지만 남자들은 거기 남자들은 전부 다 아버지 학교 다 나와가지고 가정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는 더 든든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같이 그냥 자린고비하고 이러니 회사에 대한 사랑도 좋아지고, 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 일터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사장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장들이 우리 매일 교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 브리스굴라와 정말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일꾼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나는 복음을 많이 하니까 말이야, 나를 인정해줘.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일할 때는요, 정말 성실하게 그게 밑에서 아굴라를 도와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굴라의 두 내외의 모습에서 비춰진 이 바울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시간도 많이 있어서 함께 전도 여행도 했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지내는 시간에 그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굴라가 다 듣고는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랑 저 집사람이랑 우리 선배 목사가 지금 천안에서 목회하는데 굉장히 복음 중심의 정말 훌륭한,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있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또 저기 두루동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랑 같이 이렇게 제주도 가서 이렇게 몇 명의 목사님네들을 저기 롯데 신라지 거기가? 신라에 막 섬기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섬긴다고 다 맡겨놓고 다 섬겨요. 이 몇 마디 얘기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같이 어디다 움직이기만 하면 목사님 저도 같이 가요 하고는 돈 싸들고 시간 다 지나서 자기 전무나 상무한테 다 맡겨놓고 두뇌가 가서 또 그 선교지에 가서 다 필요한 거 다 공급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두뇌한테 아이고 우리 강 목사님한테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네요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행복해해요. 자기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파송한 김관주 목사님 그 사역지에도 같이 가갖고 거기서 다
어떻게 했어요? 인생을 왜 사냐? 돈을 왜 버냐? 우리가 왜 결혼했냐? 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사역에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함께 전도 여행도 같이 다니고 또 바울과 떨어져 있을 때도 바울과 함께 했던 복음 전파를 바울이 있을 때만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디 가 있어도 자기들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두 내가 다 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유, 목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니야. 바울 목사가 없어도 이 두 내가 바울 이상으로 그 바울에게 받은 말씀의 내용이 충만해가지고 바울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아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지, 뭐 전할 수 없고 이러면 안 되고, 이들은 배우고 같이 지냈다가 보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바울이랑.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돕지 않았어요. 그들의 도움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그들의 도움은 바울의 선교사에게 열매 맺는 일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로마서에서 본 내용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로마서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 24절에 27절 한번 볼까요? 26절 18장 26절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제가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이 편지를 더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김이라. 이 앞에 그가 회당에서 말하기를 시작할 때 그가 누구냐면은 아볼로예요. 근데 그 아볼로가 어떤 상태냐면은 자, 25절 읽어보세요.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에요. 뭔가 아쉽죠? 아쉬운 게 뭐예요? 아쉬운 게 뭐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에서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무슨 세례가 없었다는 거냐면 성령 세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서 굉장한 학자예요, 아볼로가. 그런데 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볼로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있으면서 뭘 본인이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아볼로보다 환하게 띄어져서 아볼로가 전하는 말에 보면은 저기 요한까지이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성령 세례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 두 내외는 벌써 알고는 다 듣고는 잘합니다 하고 격려해 주면서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그 나머지 얘기들을 차차 얘기하다가 아볼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볼로 선생님 이 상태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저기 바울을 선생님 통해서 받았던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손잡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볼로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지적으로 이게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화석처럼 딱 묻어가지고 성경 교육은 잘 시켜서 성도들이 쫙 움직이면서도 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어요. 아볼로 목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도 저 서대문이나 쪽에 가보면 옛날에 그냥 근본주의적으로 다 토요일 날은 뭐를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지켜서 성도들 그렇게 훈련해서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아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인데 뭐가 없냐면 성령의 부으심이 없어요.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와르르 부러져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오늘 본문에 이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와 비교하면은 천지 차이예요. 말하자면은 보통 교회 집사 권사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세계적인 학자고 신학자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바울에게 배운 영향받은 것을 전하니까 그 아볼로가 참 겸손한 사람이라 요한의 세례까지 있었던 그 내용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미미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두 내외의 역사하심이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아볼로에게도 그런 영향을 줬던 이 두 내외가 보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바울이 하는 일들 이 두 내외가 다 했어요. 바울이 없어도 했어요. 바울은 다른 데 바빠가지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 교회 가고 저기 교회 가서 딱 사역하는 동안에 이 두 내외가 든든히 그곳을 지키면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는 실력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은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크고 번창한 도시에서 전도 사역을 펼쳤기 때문에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후손에게 생계 유지를 도움을 되는 기술을 하나씩 가르쳤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바울처럼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내외예요. 브리스와 아굴라. 그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기술이 이 두 내외를 만남으로 인해서 더욱 서로가 윈윈이라는 거예요. 그 내에도 바울 때문에 힘을 얻고, 바울도 그들 좀 만나가지고 생업의 보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 결국 선교의 동역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 바쁜데 그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사례비 갖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를 따라서 합시다. 자비량 선교. 예. 지금 시대가 이 목회자들에게 이 자비량 선교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진짜 어렵잖아요. 교회. 근데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랑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그들이 제사장들이 받는 그 생활비를 받고 다른 일을 안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해외 선교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자기 생활을 자기가 감당해요. 그러면 바울이 자꾸만 어떤 교회에서 그 선교 후원금을 요청하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생활에 대해서 쓰려고 선교비 요청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그런 선교비이기 때문에 그걸 요청한 줄로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바울 선교와 바울 목회를 연구한다면은 목회자가 자기 생활을 좀 감당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가까운 일이에요. 그 구약계에 있는 제사장적인 해석으로 가면은 바울 선교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대가 저 구약이 가깝습니까? 바울이 가깝습니까? 바울이 가깝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얻는 독을 먹고 사는 그때가 더 먼 거리잖아요. 시대적으로. 바울 선교의 모습은 바울이 자기가 다니면서 이렇게 업을 가지고 생활비를 보태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 속에 내가 내 몸으로 일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 먹는 것을 내가 해결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게 다 원칙은 아닙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그 세상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생활비 다 줄 테니까 목사님 교회 일만 하세요.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적은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달라는 거 다 받아가지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너무 이제 팽배해요. 교회마다. 교인들 50명 미만은 그냥 생활비 다 주고 해줘도 평균적으로 교인들의 가정에 사람들도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이렇게 생활비 보태잖아요. 그러면 좀 철든 성도들은 목사님, 사모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부담할 걸 이렇게 부담해 주셔서 이렇게 되면은 철든 성도인데 해주지도 못하면서 맨날 목사가 그냥 교회는 신경 안 쓰고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사모님이 돈이나 벌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철딱선이 없고 바울의 자비랑 선교의 내용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 저희 스승인 강보영 목사님은 일찌감치 목회자들이 직업을 갖고 생활 전선에서 이렇게 자비랑 선교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일찍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외쳤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좀 알고 있어요. 그게 바울 성경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비만 막 달라고 큰 교회에다가 요청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기술을 전파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터를 만들어서 흑인들이 먹을 수 있는 흑인이나 저 동남아시아 그들에게 일터를 만들어서 뭐 컴퓨터 기술을 배우게 하든지 무슨 커피를 내리는 기술을 배우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것을 해갖고 일터 선교를 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을 전해요. 제 친구 하나는 태권도 8단, 7단, 8단, 9단이다, 9단. 내가 잘못 알았다. 우리나라 최고예요. 그 친구가 캄보디아에 키가 요만한데 날아다녀요. 근데 그 친구 기술이 뭐냐? 태권도 사범이야. 그래갖고 캄보디아에 가갖고 태권도 도장을 만들어갖고 태권도 그 캄보디아의 수상도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딱 뭐죠? 이거 뭐죠? 얍! 하고 처음에 시작한 게 뭐죠? 에? 처음에 뭐예요? 뭐라 그래? 품새 딱 할 때 딱 시작하면은 딱 하면 뭐 하는지 알아? 태권! 하고 딱 하면 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 운동하는 사람 지금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효과적이지. 가서 아유 여기도 선교비 좀 주세요. 선교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성공 못해요. 제 후배 하나는 일찌감치 들어가갖고 컴퓨터 기술이 기가 막혀요. 조립하는 걸. 그래서 일찌감치 거기 캄보디아 가갖고 점포 하나 얻어가지고 그 캄보디아에 있는 애들을 컴퓨터 조립하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 점포를 막 넣는데 그 점포를 허락할 때마다 세례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부들 모두 천막 만든 일에 실력도 없고 신실하지 않았더라면 서로 만나지 못할 거예요. 둘 다 실력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없었으면 서로가 협력해서 일을 했겠어요. 다 시작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일구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 이방 선교를 확장시켰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방 선교는 자신의 삶을 잘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기들의 삶에서 맺는 또 다른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할게요. 이 부부, 브리스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름다운 협력을 하는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 바울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시작은 거기서 업이 같아서 했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까 바울에 있던 복음이 얼로 흘러 들어갔어요. 두뇌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신실한 좋은 목사 만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게 흘러 들어가요. 어제 주일날은 못 나왔는데 갑자기 바이어들 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 와서 못 왔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우리 박정환 목사랑 나랑 우리 집사람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그 친구 만나서 여기 밥실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내 친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신촌에서 살 때는 거기서 바로 파주까지 갔대요. 근데 이제 여기 어디야 여기 강서구청 앞에 그 원룸 아파트 생겼잖아요. 거기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 총각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하고 힘이 없는데 엄마는 불 좀 있는데 아버지는 교회 집사래. 그 교회
아버지는 교회 집사인데 엄마는 아직도 그냥 불교 믿는다고. 근데 집에서 가장 영향력은 엄마가 파워가 세고 아버지는 그냥 좀 무능하대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그 아내를 그렇게 의지를 한대요. 그 아버지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다가 이모가 초등학교 때 이모가 저기 홍콩으로 이민 가면서 야 준혁아 너도 같이 갔다 오자 하면서 1년 데리고 갔대요. 1년 데리고 가서 홍콩에서 생활하는데 홍콩 애들이랑 같이 노는데 홍콩 애들이 3가지 나라를 말을 하더래요. 영어도 하고, 예? 중국어도 하고, 어떤 애는 또 일본어까지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돌아가가지고 나도 저 3가지 다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중어 중문학과 거기다가 또 일본어까지 배우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해가지고 지금 자기는 그냥 아무나 와도 이 3가지 말을 유창하게 통역도 다 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저 믿음이 하나도 없고요. 막 힘들어서 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왔다 이제 제자 훈련 시간에 이제 목사님 잠깐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때 되면 저기 제자 아카데미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친구 목사가 잘 부탁합니다. 김 목사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주님 능력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은 친구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그런 일꾼을 보내준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집사람과 나에게 만났으니까 그 친구에게 바울이 아볼로와 브리스그라에게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그 형제에게 그렇게 훌륭하게 쓰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왔어요. 그 친구도 우리 교회 같은, 우리 박정환 목사랑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는 건 별로 없어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되어져 있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서 뭐 청년부 이렇게 큰 건 없어도 아유 너도 저도요 저 파주에서 그런 교회에 있어서 그냥 홀로 그냥 목사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대. 잘됐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하고 대화하면서 상담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 안 하고 적극적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집에서 밥 먹는데 전화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준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저기 요만한 이런 데 뭐가 있는데 그거 찍어서 보내는데 필요하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사람 보여줬더니 이거 살려고 했던 그걸 가지고 오겠대 주일날. 그래서 잘됐다. 그래서 갖고 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는데 이렇게 보면은 박남수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올 때 딱 느낌이 이건 물건 하나 들어왔다. 그랬더니 근데 우리 노선 형제도 물건인 줄 알았더니 딴 데 쓸 물건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 교회로 가서 거기 교회 가정이 회복되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런데 그 친구 딱 보니까 하나님이 박정환 전 목사님 중매에 잘 서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형제가 저요 6개월 저 쳐다보시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저도 저를 자신 못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박정환 목사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 형제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브리스굴라 아굴라를 처음에 바울과 만났을 때 아마 그런 어떤 이거 서로가 보기에 이거 서로가 물건이다. 이거 물건이다.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 제가 우리 심지사님 처음에 딱 뵙고 저는 우리 교회 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교회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작은 교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몇 번 속 뒤집어지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속으로 이거 진짜 괴롭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집사님을 이렇게 막 강하게 하셔서 억지로 와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집사님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끄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남수 목사가 물건인 것처럼 신 집사님 딱 봤을 때 이거 다른 사람과 다르다. 예사롭지 않다. 이거 큰 물건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저 두 내외에 있어서 바울을 딱 봤을 때,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진짜 물건이에요. 나중에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선생으로 온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네 종업원인 줄 알았더니 종업원이 아니야. 종업원이 자기들을 가르친 스승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이 내게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이 뭐냐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기대를 하셔야 돼요. 기대.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 저도 지금 제가 우리나라 동목사 나이로서 이제 70이 되면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요, 10년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제자들, 제가 눈을 툭 떠도 우리 자녀들은 우선이겠지만 우리가 이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훌륭한 장로나 또 사역자로서 교회를 뒤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가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좀 젊은 형제 자매들 누구 또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사람을 볼 때 요건 대들보네, 대들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일꾼으로 삼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과 신앙에 어떤 아름다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사람 부부랑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 감당했겠어요? 지금 내게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요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선교의 가장 헌신적인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브리스도와 아굴라는 매우 구체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피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두 부부가 아름다운 연합을 하는 이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삶을 일구는 실력과 신실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서로 간에서 이 협력에 이렇게 모난 것이 없었어요. 목적이 또 뚜렷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내외와 바울은 이 일에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서로의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면요, 흠 없는 거 없어요. 그러면 부족한 것들은 서로 채워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요. 저도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뭐 하루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 보면 저의 부족한 것들 박남수님 뒤에서 씹히고 다닌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나도 박남수 목사 이렇게 보면 속으로 진짜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서로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유, 머리같이 늙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냐?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서 뒤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은 더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우리 권사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 그 자리 권사님 자리야. 우리 집사람 옆에 앉은 자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브리스과 아굴라 같이 바울의 협력자로서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신실함. 바울도 이 두 내외에 대한 애틋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부재 중에 이 두 내외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감내하고 감당해냈습니다. 그것은 왜? 바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주님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 다 주님이 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것을 바라보면서 욕망으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감내하며